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아왔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나라들 모두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키우셨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을 잘 극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서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집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야곱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죽었겠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 그리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도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400년이 흐르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야곱의 손자, 그리고 야곱의 손자의 손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안에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집트는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의 나라였는데 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집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큰 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줄게 될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집트의 왕은 아주 나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도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강에 갖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중에 한 아이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 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강에 던져 죽인다고 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 아이가 집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은 고민하다가 아이를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혹시나 아이를 태운 상자를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그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라고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아이 모세는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이런 모세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루는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과 전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이 이집트 사람을 모래에 감춥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내며 모세가 했던 일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해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내서 모세는 한순간 그 계획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힘이 세었던 똑똑한 모세는 이제 다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던 똑똑하고 젊은 모세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계획을 모르고 모세에 대해 소문을 냈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더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호호 할아버지가 된 모세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